반갑습니다. 5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제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산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성문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법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보아스는 룻을 이제 아내로 취하기 이전에 그 기업을 무르기 이전에 이 일이 사사로운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상황 속에서 투명하게 일이 진행되기를 바랐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이 나오미와 룻의 미래, 그 다음에 엘리멜렉의 가문과 연결된 일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하여 빈틈없이 일을 하기 위하여 이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을 모아놓고 모든 성읍이 이 일에 대해서 알게 하고 정식으로 공적으로 일이 진행되게 함으로써 나오미와 룻의 권리를 완벽히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보아스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보아스의 결단과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기업 물을 사람을 보고 보아스는 얘기하죠. 이 기업을 무르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자신이 그 기업을 물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겠다 이 뜻이죠. 이 말을 듣고 보아스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단지 이 일은 땅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대를 잇게 하여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보존하는 것도 함께 의무를 가져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기업물을 우선순위에 있던 사람은 망설이고 그리고 흔들게 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자신은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거절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배우는데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지 않는 결단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수 믿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만을 사모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기업 물을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이해관계 앞에서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그 상황을 기꺼이 끌어안고 나아가고 있죠. 장애와 아픔 그리고 손해를 받을 것을 각오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 헌신도 때로는 우리에게 영적인 준비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영적 준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능력이나 그 개개인이 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라고 말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뜻을 이야기하실 때 우리의 손해와 그리고 어려움과
때는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결단할 만한 용기와 선택할 수 있는 다짐이 있느냐. 이것이 결국 우리의 영적 준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됐다라 우리 흔히들 얘기해요.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거기서 말하고 있는 준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여건과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의 심적인 결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손해볼 수 있는 각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한번 깊이 진정한 준비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다른 것들이 없다는 얘기지 그 심적인 결단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은 준비된 것이 없다 하여도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손해볼 수 있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진 것도 없지요. 예. 그럴 만한 사람들도 옆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얘기할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실 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손을 우리에게 진지하게 묻고 있는 거죠. 보아스의 용기가 있느냐, 보아스의 믿음이 있느냐. 보아스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율법에 따라 말씀을 붙들고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그 결단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선택과 결단 속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또 한번 방향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일 결단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향해 권면하고 싶습니다. 말씀 속에서 그 진리 안에 확신이 주어지고 기도 가운데 응답된다고 한다면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놀랄만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열매가 우리 하여금 얼마나 큰 기쁨을 줄지 또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진리 속에서 보아스의 결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제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단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선택하고 나아가야 될 때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병상에서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나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맡기며 나아갑니다. 보아스의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